오늘은 사무엘상 65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우리 한 구절 우리가 필요한 구절들은 같이 우리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보다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지금 다윗이 한 행동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오늘날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투에 능숙하고 나서부터 전사로 길러진 골리앗과 그의 군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돌을 집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전쟁에 임하는 이 다윗의 자세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 일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내 상태를 만드는 것. 내가 지금 기관단총을 들고 장인에게서 엄청난 복음을 받아들고 이런 걸 찾으러 다니는 자세를 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실 수 없고 우리를 도우실 수 없겠죠.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과거에 곰과 이런 사자와 이런 것들과 싸웠을 때 보여줬던 그 자세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내가 이 순간에도 같이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선 지금 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결과 자체는, 이기려고 하는 그 결과 자체는 그 결과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시작할 때 이미 다윗이 승리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는데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서 가더라.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골리앗이란 이름이 계속 등장하지 않고 있고 그 블레셋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골리앗이란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지면서 골리앗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으니 이는 그가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는 그 블레셋 사람이 그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블레셋 그 골리앗이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건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지금 다윗을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소년 같아 보이고 혈색도 좋고 용모가 아름다워 보이죠. 이 골리앗의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전투 헬멧을 쓰고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가 하면 이 다윗이 보이는 것처럼 여리여리하고 공격성도 없어 보이고 그죠? 부드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전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공격적인 자세로 막 인상을 쓰고 누구에겐가 다가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전투하는 앞에서도 그의 모습은 아주 공격적인 가시가 안 나 보이고 그죠? 그를 끌어안아도 뭔가 품에서 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소년을 보면서 지금 너 나 무시하냐? 지금 너
나를 갖다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길래 그런 모습으로 나하고 지금 싸우자고 이렇게 오는 것이냐. 내가 너를 꼰대를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부터는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영적 전투를 할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자세는 무엇이냐? 내 감정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내 육신적인 반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세를 일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전투에 영적 전투에 임하셔야 됩니다. 46절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강함을 드러내거나 나의 전투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뛰어나. 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말 언변을 갖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구나 무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 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칼과 창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싸우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모습으로 머리에 띠를 띠고 위협을 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하든 부드러운 모습과 하나님의 영적인 자세와 친절과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대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48절 그리고 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지금 다윗은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8절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손을 자루에 넣고 거기서 돌을 꺼내 무림매로 그것을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단 한 번에 해결하시죠. 그리고 이 돌이 이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이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 이마를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투구를 다 썼죠. 그러니까 이마를 이렇게 다 드러낸 투구를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마를 다 가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이마에 딱 박힌 거는 뭐예요? 철갑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 안에 박힌 거예요. 그죠? 이 일은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모형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돌 하나로 마귀를 쓰러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골리앗을 대할 때나 그 수준의 차이는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다윗이든 골리앗이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 곰이든 그 골리앗이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곰을 쓰러뜨리는 거나 그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나 그건 하나님에게서는 그냥 차이도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무림매로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더라. 그죠?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대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칼로 마귀를 무너뜨린 게 아니죠. 스스로 죽는 방법으로 해서 마귀가 깜짝 놀랐죠. 마귀가 쓰러졌는데 십자가에서 쓰러졌을 때도 예수님은 손에 칼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손에 칼을 들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손에 칼을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고 싸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싸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그것을 빼어서 그죠? 지금 골리앗의 무게를 들어서 골리앗을 찌릅니다. 그죠? 그죠? 빼서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투사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가버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것도 뭐예요? 마귀의 권능이 뭐였죠? 죽이는 거, 사망.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칼도 안 갖고 계시다가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이라는 무기로 스스로 그의 무기를 빼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고 그 사망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쳐 버리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일을 지금 상징으로 또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금 구원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자꾸 뭔가 칼과 창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재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그죠? 돌 하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한 구절, 이걸로 상대방의 골수를 쪼개는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모든 블레셋 군대가 사기를 잃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내가 골짜기와 에그론 성문에서 이르기까지 에그론 성문들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으로 가는 길 곧 가두와 에그론에 이르는 길에서 쓰러졌더라. 그래서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막 흩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신바람이 난 거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의 그 전투력을 끌어올렸던 골리앗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쓰러지고 지금 다윗이 그를 물려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가 끌어올려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올라가서 지금 나머지 전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승기는 다윗으로 인해서 이미 정해졌고 그 승기를 나머지 사람들이 즐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는 승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싸워서 이겨놓고 우리는 그 뒤에 그분이 이겨낸 싸움을 즐기는 거예요. 너희들도 와서 즐겨. 내가 다 이겨놨어. 너희들은 가서 오락하듯이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그냥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혼자 싸운 게 아니고 블레셋을 유대인들이 다시 다른 병력들이 같이 싸운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자기 혼자 다 쟁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다. 이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브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장막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해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병기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 다시 말해 골리앗의 머리를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기는 장막 안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성막 안에 이제 이 칼이 보관돼 있었죠. 이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수도 거기 예수님이 생활하셨고 뭐 거기 뭐 성전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 그 가나안 땅의 여부수 족속인가가 이제 그 지배하고 거기 거주하는 아주 다른 영역의 상황이 다른 상황이죠.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주민, 이 예루살렘 거주민이 누구였냐면 여부수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부 족속이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거죠. 이미 거긴 여부수 족속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하에서도 여전히 그런 상태니까 사무엘 상에서는 더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을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이미 블레셋과 싸워서 이렇게 전투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알리고 여부수 족속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좀가 뭐 그 승리의 어떤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병기는 나중에 이제 그 성막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성막에 두는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에도 좀 한번 더 머무르려고 하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악한 자, 사탄의 모형으로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1절로 가게 되면 골리앗이 참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전사들의 큰 무리에서 참편으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자의 우두머리다. 이들은 자기의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는 일을 하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골리앗의 존재는 사탄의 역할과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죠? 그냥 사탄은 그냥 지옥에 가서 뭐 불을 쏘시게나 그냥 석탄이나 나르고 불이나 지피고 뭐 관리나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에게는 군대가 있고 그죠? 거대한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과 기회만 되면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 것을 계속 그 기회를 찾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마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중무장을 했죠. 우리가 막 투구는 어떻게 되고 무슨 칼과 창을 갖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고 이런 묘사를 보게 되면 이 사탄은 그냥 맨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중무장을 해서 우리를 기선제압하고 우리를 물리치려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모습과 굉장히 일치돼서 보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 욥기 1,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탄은 군대를 사람의 군대들조차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무리들을 조종할 수 있고 그들의 의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날씨를 통제하게 해서 막 그냥 그 날씨 기상 변화를 통해서 인간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영적 존재들도 동원할 수 있는 존재고 이런 존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무기고안에 어마어마한 막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지금 필요할 때 그 화력을 전적으로 완전히 쏟아내서 전력을 다해서 쏟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물리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사울도 그의 두려움, 그의 존재 때문에 두려워서 낙담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정말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잘 지켜보면 그들은 자기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숨을 갖고 흥정을 하고 내가 이것만 하면 너를 더 살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에게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난 죽음을 선택할 거야. 이거 농담 삼아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그들이 지옥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속 한가운데는 죽음 너머에 무엇인가가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내재적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바로 골리앗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때요?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만 받았다면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즐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죽음 뒤에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충분히 이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것은 커다란 축복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염려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꼭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 놓는 존재다. 이 사실을 여기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가게 되면 40일 동안 계속 골리앗이 나타나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았던 장면과 그 모형을 일치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잠깐 3가지 시험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40일 내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잠깐 3가지 시험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간의 숫자들은 성경에서 어떤 또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르단강에서 나타나서 침례를 받을 시점까지 약 40세기에 4,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시간 경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자체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아담부터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기까지 그리고 시험받는 40일간의 기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이 40이라는 숫자와 연동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0일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숫자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앞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존재다, 도전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준다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의 설득에 우리가 넘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을 막 들이밀고 막 이렇게 항의하고 싶어하고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골리앗에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찾지 마시고 찾아볼까요? 욥기 41장 33절로 가볼까요? 욥기 4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41장 33절입니다.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사탄은요 두려움 없는 존재로 아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못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다가올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파멸된다고 해도 그 자신이 파멸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는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만한 자로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그의 교만과 오만은 그의 본성으로 자리 잡아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사로잡아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후반부 전반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후반부에 적그리스도를 사로잡아서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자신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탄은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를 스스로 높이게 하고 그를 통제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서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그는 직접 나서지 않고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누군가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를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모습이 골리앗 안에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4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40절.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건 진보다리에 그것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지금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 그죠? 그 목자가 돌멩이 하나를 들고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모형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 때 오셔가고 사탄과 대적하는 존재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은 등장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류를 구원할 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막 사자가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양이 하나가 이렇게 털복숭이 양이 귀여운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썰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썰렁해요. 그죠? 근데 이 목자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게 왜 썰렁하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대는 어때요? 백마 타고 불을 내뿜고 그죠? 뭐 하다못해 용을 타고 나타나서 막 그냥 하늘을 휘젓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막 휩쓸어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이렇게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수를 이미 설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로 오겠다. 나는 들판에서 골리앗과 싸울 목자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등장할지에 대해서 모형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우리 이 17장에서 보여주는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